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와 종교인들, 원죄로 인하여 지금도 철저하게 불신함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 이거 지금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불신자와 불순종과 그리고 종교인들에게는 창세기 6장 7절에 지구가 홍수로 멸망당했음에 대해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지요. 창세기 11장 4절에 사람들을 세상에 흩으신 이유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멸망함에 대해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쭉 나열한 여러 가지의 사건, 그 일들에 대해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도 전 세계가 창세기 3장 5절의 극치화로 성소수자들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법,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 교육인 진화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세상에 문제가 오면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국가에서 법을 정해놓고 들어가지 말라, 그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악법 속에 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세상에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창조론은 안 가르치고 있는지, 아마 선생님 중에 창조론을 가르쳐주면 아마 그 교직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전 세계가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을 없애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없애고 있는지요? 우리의 후대가 지금 하나님을 없애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기도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 양평송화교회 강단에서 5월 달에 선포한 11월 3일 날 예수 생명 축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있는지요?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 하나님 분명히 각각 다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 관심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각각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지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화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2편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의 축복을 주셨다.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아직도 11시로 착각하고 예배 시간에 오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시 반부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근데 그 축복에 허락한 시간을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다른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늘 4대 사건, 성경 속에 일어나는 4대 사건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인간의 4대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한 여러분의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자유의지로 자신이 절대 주권자로 죄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죄의 자유주를 절대로 회개하는 영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화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구원적 복음을 버리고 멸망의 복음을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구원관을 가지고 지금도 자기의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멸망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의 날,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 그들에게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지옥에서 영원한 후회하는 시간표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연합 공동체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 공동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7절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분리와 흩어지는 그러한 재앙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 창세기 4장의 사건, 창세기 6장의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지금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은 떠나 없고 육신만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창세기 4장 3절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비우는 자기 복음과 그리고 죽음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산다는 말은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일은 이렇게 충실되게 그 나름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충실한 삶을 사냐? 음행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육신의 일에 충실하게 산다는 말은 아주 더러운 일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없고 참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갔죠. 때로는 호색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충실합니다. 주술에 원수 맺는 일에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일에 그리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에 참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와 가문의 풍습과 율법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삶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에 충실하게 살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들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행하시겠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사야 4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이 없는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여자의 후손과 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드는 자에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가인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고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바로 왕과 애굽에 토착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거기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거기서 피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애굽 바로 왕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이 애굽 땅에서도 피제사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굳이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갈 이유가 뭐냐? 그냥 여기서 피제사 드리라고 말했죠. 애굽 바로왕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가야 하는지,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 토착화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번제 드려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도 계시고 이것도 계시고 이것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토착화된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이 그 토착화된 이 법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원죄를 품고 있는 인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원죄를 깨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끝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걸 바꾸려면 인간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바뀌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바뀌어져요.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 무서워요.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된 인간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고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홍수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여러분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토착화되어 저주와 재앙의 길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나안 땅에서 피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애굽에 토착화된 그들은 19절에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세일을 시작하겠다는 이 말씀에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토착화되어 있는, 그걸 꺾지 못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꺾지 않으면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새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이사야 4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양평송학교에 11월 3일 날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 속에 일어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50년 6.25가 왜 일어났을까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949년도에 교회가 심각하게 싸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신사참배하지 않는 목사님들과 심히 싸웠습니다.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신사참배하는 사람들, 저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없다. 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신칙하고 갈라졌죠. 하나님 그걸 우습게 가만히 보셨을까요? 1938년에 평양 산인정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한 일들일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 일어난 6.25 전쟁,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1950년 9월 달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피난 온 2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2주간 동안에 어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금식 기도하면서 신사참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욕하고 싸운 것을 통해 회개하고, 쓰러질 정도로 그들은 구국과 회개 기도회가 초량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회를 너무 기쁘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우리 한씨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씨 집안에 복음만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산에 가서 눈물 흘리며 매일 교회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부모님을 살려달라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친척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겨울에 비닐 하나 갖고 그 비닐 뒤집어 써가면서 그 영하 10도가 넘는데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우리 가족 복음화, 그리고 우리의 친인척의 복음화가, 그리고 우리의 가문의 죄와 사망의 법이 무너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냐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해서 바꿀 수 있는 줄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정말 피를 흘리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무릎을 꿇지 않고는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10월 27일 날 서울에 있는 한국연합기도회에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퀴어 축제를 구경시켜주고 보게 해요. 불신자는 자신의 자녀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러한
모임에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외치고 그걸 보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국기도회, 회개기도회, 악법을 맞는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이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되겠죠. 새 일을 다른 자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사야 42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일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들에겐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태복음 2장 5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의 역사성과 유전성과 종교성을 그들은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새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알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위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9절에 새 일을 보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때를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남은 자가 되어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새 일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뀔 때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악법 만들어진 거 피와 눈물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문 닫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 15,000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한 일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이 없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애들을 안 낳아서요. 그러지 마세요. 애들은 바깥에 나가봐야 얼마나 많은지요. 청년들 바깥에 나가봐야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야 할 날인 줄 압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어. 내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이 몸이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라. 한 번 더 주님을 떠나서 세상 내 영혼 깊은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이 어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니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 1절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죄악의 길로 걸어가라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에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에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은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니 주님 오실 날 말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새해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일들을 순종하며 따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새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